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이로. 미주 선교회는 벌써 2번이죠? 2번 아닌가요?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 때나 오라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영 바쁘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쪽에 3분은 왜 저쪽으로 가셨어요? 3분. 원래 앉는 자리예요. 앉는 자리가 원래 그쪽이라서 나는 여기 가까이서 뵙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TV 있어가 보여요. 그래요. 앉는 자리가 뭐 중요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은혜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호세아서 1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제가 어제 다시 바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요. 제목을. 자, 제가 항상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돈을 좀 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제가 이제 오륙교구, 종로중고 오륙교구 맡으면서, 종로중고 오륙교구는 굉장히 큰 교구예요. 교세가 굉장히 커요. 2교구 다 굉장히 커요. 그 맡으면서 항상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하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설교 원고가 굉장히 길지만 원고 긴 거 중요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해야 될 얘기는, 제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멘. 저는 여기 교구가 아니라서 사람 눈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구 같으면 눈치를 좀 보거든요. 근데 괜찮고, 눈치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가 괜찮고. 시간은 언제까지죠? 빨리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주의 3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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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야 사라 비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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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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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라야 주여.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은 설정하다 무대마마다 예수의 피, 아버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덮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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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기 일절 탐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모션을 원하고 인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진실을 지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라야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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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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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의 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원회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큰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원수막이 오가며 죄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에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요. 이제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또 후반부는 4장에서 14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호세아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호세아 이거 조금 미지근한 거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 찬물은 호세아가 엄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3자녀 낳고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셔요? 누굴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짓고 살면 안 돼. 그러면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 복 얘기, 축복하는 얘기, 복받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2가지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서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 심판받게 된 그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 4장 1절과 2절의 내용 그 말씀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뭐예요?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뭐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산다. 죄악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의 그 결혼의 그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12장을 쭉 보면 제가 12장의 5절 6절만 딱 뺐지만 12장의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야곱을 빗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데 야곱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전반부는 야곱의 삶,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삶을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한테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네가 야곱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요 얘기를 해주는 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한테 경고를 주는 말씀이 결코 누구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만 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다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들 거 하나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살면 고치면 돼요. 아주 간단해.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 우리가 이제 전반전에 보면
1절에서 몇 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의 야곱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야곱의 삶은 야곱을 전혀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전혀 이러면 나 지금 13살이 됐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에서보다 더 빨리 나오려고 막 애쓰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막 이렇게 나왔던 그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어떻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기꾼이래요. 가만있어 보자. 우리 권사님 계속 얘기 안 하시면 제가 엄청 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 때 야곱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에 따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죠? 처음 들어보나요? 처음 들어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뺏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죽을까봐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절대 안 보낼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자와도 색대를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 때문에 본인의 탐욕 때문에 이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삶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죠. 우리는 한없이 양보하고 한없이 막 은혜 베풀고 한없이 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들 너네가 생각해봐. 야곱의 삶하고 너네의 삶을 대조해서 너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거기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 라반한테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뭐에만 몰두했어요? 일에만 몰두했어. 그리고 아내 라헬 취하는 것만 신경 쓰고, 그죠? 하나님을 라반으로 가는 길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월이 몇 년? 20년이야. 예. 거기 이제 후반전에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아니 전혀 다른 아니 내가 호세아를 단 한 번도 내가 읽어보지 않았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건데 예.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호세아 전체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예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 요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 우리 여기는 뭐 다 거룩하니까 거룩할 필요 없는데 뭔 저런 얘기를 하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막 죄 짓고 살잖아요. 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너네 야곱의 삶이 이런 삶이었잖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 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좀 띄워주시고 6절 시작.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래와 저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알지라. 네,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라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왜 이렇게 입고 왔을 것 같아요? 집중 안 하시는 거 쓸데없는 얘기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입고 왔을 것 같아요? 뭐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한테는 좀 주목하라고 사실은 좀 튀는 옷을 입고 왔어요. 원래는 검정옷 그 일부 예배 때 제가 찬양하면서 이제 검정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검정옷 입으면 막 검정을 막 이럴까봐 내가 조금 화려하게 입어야 내한테 주목할 것 같아가지고 좀 화려하게 입었는데 졸리시는 것 같아요. 졸리면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 절대 겨루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 어떤 방법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제가 우리 자녀하고 싸우면 어떻게 우리 자녀가 저한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 어떻게 이길 거야? 나이로 이길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물론 키는 크죠. 키는 저보다 근데 엄마의 이 권세로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애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고 봐주는 거예요. 그죠? 져주는 거고 봐주는 건데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은 전혀 관심 없고 북이스라엘 죄를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입술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여기는 뭐 다 있어요. 어디 가면 없는데 여기는 있어요. 근데 그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는 내 삶의 뭐를 보고 행함을 보고 그렇죠. 하면서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칭찬해주고 얼마나 인정해줄까 이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보면 32장 28절에 분이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한대요?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32장 뒤에 33장, 34장에서도 그냥 야곱이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다운 삶이 아니라 그냥 야곱의 삶이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금 현재의 삶이 야곱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건너뛰고 내가 오늘 간증 하나 준비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까요? 아니면 설명을 해드릴까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본문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바람을 섬기며 아내를 위하여 양을 쳤고 야에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섬겼고 사람을 섬겼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 그렇죠. 라반 아니에요. 아버지 라반입니다. 라반. 자, 그 하나님을 만난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은 그 사람의 삶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라반을 섬겼어요.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누구를 섬겼어요? 라반을 섬겼어요. 그게 야곱이야, 야곱.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수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날 보며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제가 다 생각하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륙교구 이제 섬기면서 엄청난 큰 교구고 큰 교구라서 내가 뭐 자랑할 거 하나도 없지만 그만큼 큰 교구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집의 남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남의 남편을 어떻게 봐요? 그 집의 신방도 처음인데 그러니까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의 남편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예배 드리려고 딱 갔는데 그게 앉는 순간부터 저한테 한없는 통곡,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통곡 아시죠? 애통한 마음으로 내가 남의 남편 그 성도님 본다고 뭘 그래 통곡이 나오겠어요. 본다고 해서 통곡이 왜 나와요? 내가 뭐가 왜 통곡이 나오겠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고 제가 권면에 말씀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얘기를 하면 그분 좀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눈치 보느라 얘기 못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분명히 얘기할 얘기가 있고 집사님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시험 들어도 어쩔 수 없고 저는 집사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집사님이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 할 건데 시험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반드시 회개해야 제가 했어요. 집사님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이 가정의 모든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무시할까요? 안 무시할까요? 안 무시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 한 주간이 그 종로중구대교구의 담당 새벽 예배였어요. 이 한 주간이. 근데 그 전에 담당 새벽 예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반드시 회개해야 돼. 집사님 회개하지 않으면 가정의 모든 문제에 절대 응답이 안 나고 제가 예언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개하는데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우리 목사님 우지와가 통보가 울었는데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아니 지금 뭘 회개해야지 하고는 이제 새벽 예배를 같이 했어요. 새벽 예배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같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계속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뭐 회개할 것도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이제 계속 회개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어쨌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3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근데 뭐 회개의 영은 그냥 뭐 멀뚱멀뚱해가 회개가 안 되더래요.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뭘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아무튼 뭐 회개가 안 되니까 뭐 그거 상관없고 하고 이제 직장을 들어갔어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들어간 사람은 어때요? 위에 상사한테 어떻게 해요? 위에 상사한테 어때? 겁나게 칭찬받나요? 들어가자마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가르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위에 뭐 조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막 이래 상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가르치는데 집사님한테 그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 뭐 이걸 왜 이렇게 깨끗하게 안 했냐, 뭐 그리고 그게는 카드를 찍어야 방마다 들어갈 수 있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 들어갔으니까 누가 카드 드려요? 안 드리죠. 그분은 나오는 거는 나가는데 들어가는 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조장님이 찍어줘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혼나고 알아서 퇴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들어가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엄청나게 혼났대요. 혼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는 길에 퇴근해서 이제 오는 길에 자기네 집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금호동이에요. 자기네 집에서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지금 어디 대도 안 되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혼내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모욕감과 막 그런 상처를 받고 막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오다가 자기 집을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제 다른 데서 내린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그 조장님이 너한테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한 얘기예요. 너 그 조장님이 너한테 지금 한 행동 너가 그대로 네 남편한테 하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는 절대 모르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남편한테 잘하는지 못하는지 절대 모르잖아요. 나는 항상 의롭고 나는 항상 잘하고 나는 죄짓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 팀장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지금 그 조장님이 너한테 하는 행동 너는 그대로 네 남편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팍 울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한 거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회개해야 돼. 집사님 회개해야 돼. 제가 그리고만 왔지. 회개 안 하면 그 문제가 안 풀려. 내가 이제 그리고만 왔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신방하면서 금요일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엄청 친한 그 권사님한테 이분은 집사님이고 엄청 친한 권사님한테 이제 목사님이 회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한테가 그래서 이제 회개는 아니 그래가지고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해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회개하냐고. 그건 내가 절대 못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권사님한테. 근데 이제 이 저녁에 식사하면서
또 우리 그 저기 권사님이 나랑 정말 친한 권사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자녀들도 없고 둘이밖에 없고 둘이서 이제 식사하니까 내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남편한테 누구누구 아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본인한테 막 이제 당신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함부로 했던 거 내가 정말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해가지고 있더래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식사를 하고 나면 남편이 막 그거 이제 청소는 설거지는 안 하지만 항상 그래도 이제 싱크대에다 갖다 놓고 이래 물을 이래 받아주는가 봐요. 근데 그날에는 자기도 놀랬는지 어쨌는지 그냥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갔는가 봐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소리 지르면서 지금 어디에 지금 이거 지금 싱크대에 안 갖다 놓고 이렇게 예전 같으면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근데 지금 좀 전에 회개했잖아요. 좀 전에 남편한테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싱크대에 넣고 그 물도 담아놓고 자기가 이제 청소를 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어제 저랑 이제 통화하면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너무너무 잘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도 너무너무 잘했고 남편한테 용서를 구한 것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거 갖고 안 돼. 내가 요 행동 요거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고 왜 내 힘은 안 되잖아요. 좀 있으면 또 화가 나. 좀 있으면 또 열받아. 남편 보면 분명히 열받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절대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모욕감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매 순간마다 하라고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집사님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만 그러면 이분이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인데 남편한테만 그렇게 상처를 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면 가서 회개하고 와.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와. 그래야 빨리 풀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백날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가증하게 해준다. 네. 근데 내가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저도 막 화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막 이제 미울 때 있고 있어요. 내 자녀. 다른 사람 말고 내 자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녀한테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와 은혜와 치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뭐지 백종원 우리 백종원이 그 뭐지 홍콩 반점 이렇게 체인점이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백종원의 이름을 걸고. 근데 백종원이 레시피를 다 준단 말이에요. 사업장마다. 근데 그 사업장마다 안 하는 그 레시피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시피대로 안 하는 그 사업장이 과연 잘 될까 이거예요. 잘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 뭐를 줬어요? 말씀 주셨다고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너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연합하게 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내 입술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고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야곱처럼 살지 마. 네 욕심,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지 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처럼 살아. 네가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겨울 동계휴가 일주일 동안 이제 다녀왔는데요. 두 자녀하고 같이 다녀왔어요. 두 자녀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간에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보고 이랬어요.
거룩함을 잃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는데 너가 거룩함을 잃는 순간 마귀가 뺏어간대요. 그리고 마귀가 뺏어가면 내가 속상해야 안 속상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몸부림치며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부 저는 조금 많이 아픔을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조금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가정에 큰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을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살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2년 전에 제가 큰 일을 겪고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여기 와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엄청난 큰 은혜야. 근데 우리 오류교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하나님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요. 구하고 우리가 뭐 큰 죄 짓지는 않잖아요. 작은 거야 작은 거. 밥 한 끼 먹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죠? 건강하게 밥 한 끼 먹고 용서 구하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찝찝함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빨리빨리 용서를 구하고 풀어야 될 거는 풀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있는 그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큰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제가 영 젊잖아요. 젊어요 안 젊어요 젊은이? 젊어요. 젊은데 저는 우리 부부가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돼요? 80, 90은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80, 90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남편 엄청 젊었는데 저도 젊으니까 우리 남편도 젊겠잖아요. 그 남편을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가 하면 살아계실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좀 용서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아들하고 여행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바닷가에 갔다 왔는데 이 한쪽이 없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누가 알까? 그죠? 아빠 살아계실 때 이렇게 같이 갔다 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내가 이렇게 두 아들 데리고 이제 소중한 두 아들 데리고 다녀왔지만 내 마음의 한쪽 편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정말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주성교회 우리 여기 이제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제가 잘 아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정말 미주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은 정말 오늘이라도 나 아내한테 용서 구할 거 있으면 용서 구하고 남편한테 용서 구할 거 있으면 용서 구하고 풀어야 돼요. 다 사이 좋으면 어쩔 수 없고 또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풀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를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벽에 우리 남편이 화장실 딱 갔는데 거기서 못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애초에 내가 세브란스에 미리 모시고 갔을 거잖아요. 손 대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아프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심장마비는 평소에 멀쩡하다가도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났다고 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죄 짓지 않는 거.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최고로 많이 한 거 장례식 끝나고 나서 내가 최고로 많이 한 거가 뭐냐면 회개기도예요. 이거 잘했을걸, 저거 잘했을걸, 이렇게 했을걸, 저렇게 했을걸, 내 때문에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겠잖아요. 그죠? 지금 멀쩡하지만 그때는 안 안 멀쩡해가지고 좀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곳을 하나님 앞에 엄청난 통곡의 기도와 애통하는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요 전에 용산 3교구에 제가 발령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는 그 덕분에 제가 엄청 빨리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사랑밖에. 미워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미워하면 절대 사랑하지 못해. 제가 용산 3교구에 갔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일어나서 내가 왜 용산 3교구에 발령 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왜 용산 3교구에 발령이 냈을까?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를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사랑 많이 받게 해가지고 나를 빨리 회복시키려고 여기 보냈구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교구를 제가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평생 못 잊어먹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플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내 뜻하고 안 맞다고 내가 의롭다고 막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는 데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무너무 소중하고 매일매일 정말 저는 하루하루가 그 일 이후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걸어가면 잃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예배는 축복 주실 거라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고 이주석교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 좀 많이 폈는데 다음에는 조금 뭐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없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루하루 소중하게 정말 잘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자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될 자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앞에 회개해야 될 자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그 얘기 해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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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람이